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성장하시고 또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이들이 부모님이 아이들을 폭행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반인륜적인 행동을 함으로 무리를 일으킨 이단 은혜를 교회의 신옥주 교주가 2020년 2월 28일 대법원으로부터 특수감금,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신옥주 교주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며 신도 400여 명을 이끌고 피지 공화국으로 이주시킨 뒤에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신옥주 교주는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이단의 교주까지 되었을까? 그리고 신옥주 교주를 도왔던 이단 관계자들은 왜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피지 공화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감금당하고 폭행당하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매를 맞기까지 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악한 이단이나 잘못된 이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신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새벽 예배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성경인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또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는 패역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막론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점 세 번째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무엇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한 사람의 말인지 백성들이 정확히 구분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8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이제 잠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점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때에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믿음 없이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는 절실함과 주님을 경외함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부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의도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뜻을 청중들에게 주입시키고 관철시키려고 할 때에 비인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단으로 나아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점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나 성경 공부 또는 개인적인 권면을 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든든한 기초 위에 있지 못하고 삶의 어려움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가 들 때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효험이 있고 그리고 성취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끄집어들여서 예언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고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선지자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로 판명되어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진정한 선지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여러분, 여기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22절 말씀대로 증험, 즉 효험이나 성취함이 없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입니다. 믿는 자는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구원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후에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과 간음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여서 시편 51편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냉면을 드시다가 사망하신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잘못된 이단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만희 씨를 받드는 신천지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나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1874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1914년에 권능으로 임하셨다고 말한 후에 이 1914년이 지나가 버렸을 때 곤란함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충분히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숨어 계시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스도는 오신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다는 여호와 증인들의 이 억측은 증언과 성취함이 없는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증인들은 이단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이 동성애를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은 잘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예언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주장과 예언은 거짓이죠. 조폐공사에서 위패를 가려내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위패 하나하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진패를 계속 세신다고 합니다. 진패에 익숙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위패를 접할 때 딱 끄집어내서 진패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즉시 가려낸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단들이나 잘못된 이론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천착하다 보면 잘못된 이론들, 거짓말들, 이단들의 사설들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려낼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서산 본향의 성도님 여러분, 2020년 성경 읽기표를 계속 사용하셔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다시 시작하시고 끝마치십시오. 생명의 삶 큐티를 구입하셔서 읽으십시오.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양육 훈련을 신청하십시오. 혹시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제안이 들어오신다면 우리 교역자들과 상의하셔서 건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이단에 빠진 우리 아시는 분들, 가족들, 친척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속히 학교에서요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큐티하고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주님 잘못된 거짓을 주님 우리가 가려낼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코 잘못된 이단의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아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주님 입학이 다시 연기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불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속히 그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깊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